굉장히 부지런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일이 바빠도 깔끔하게 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별로 안 깔끔하게 사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일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만큼 정성을 다했느냐, 얼만큼 부지런하게 열심을 다했느냐에 따라서 환경 자체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육자들과 제가 함께 책을 한 권씩 사서 함께 읽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그릿이라고 하는 GRIT, 그릿이라고 하는 책을 샀는데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책을 읽고 우리 화요일 날 같이 모여서 책을 읽은 내용과 함께 이제 그 쉐어링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생긴 대로 사는 대로 환경을 따라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IQ나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재능이나 환경을 초월해서 열정을 가지고 그 자기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 저자가 많은 곳 학교든 병원이든 기업체든 단체든 관공서든 여러 군데 다니고 심지어는 그 군대까지 가서 그것을 실제로 통계를 내보았어요.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하고 목표를 달성했는가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이 그릿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IQ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있잖아요. 그것을 초월해서 뭔가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목표를 달성했고 성공적인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IQ나 재능이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 그릿이라는 단어, 영어 단어를 꼴통이라 이렇게 제가 번역을 했어요. 꼴통. 굉장히 안 좋은 어감이 오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는 뭔가 하나 하기 위해서는 정말 거기에 콜똘하게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은 안 된다, 못 된다, 할 수 없다,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릴 때도, 뜯어 말릴 때도 아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비전이 보이고 꿈이 보이고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성공을 하고 뭔가 결과를 얻어내더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이 될까? 이런 그릿이라고 하는 그릿이라는 그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되도록 사는 사람이 돼야 되죠. 세상이라고 하는 물살이 우리를 계속 끌고서 흙탕물 가운데로 끌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떡하죠? 그 급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흙탕물 속이 아니라 맑은 물이 있는 곳에 가서 자기의 생명의 삶의 현장을 펼쳐나가는 것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그릿이라는 것에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졌는데 그중에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신 선교사님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그분들이 어디서 오셨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호주, 카나다와 같은 정말 선진국, 그 나라에서도 명문 대학교와 대학원과 석사, 박사학위를 가지신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나 이런 데서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IQ, 재능, 환경 속에서는 얼마든지 편하게 누리고 살 수도 있었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조선이라고 하는 미지의 땅, 그야말로 고요한 아침의 나라, 그 표현이 굉장히 서정적이잖아요. 고요한 아침의 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전혀 희망이 없는 거예요. 미동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움직이지 않고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조용한 거예요. 그냥 아침 안개가 덮여 있는 것처럼 그런 나라에 들어와서 생명을 바치잖아요. 그분들이 성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공했죠. 어떻게? 지금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고 있잖아요. 온 세상 열방에 뭘 지금 전파해 놓고 계셨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생명력 있는 다이나믹한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분명한 그릿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제가 아는 분도 그랬어요. 치과 의사였어요. 치과 병원에서 치과 의사를 하신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선교 편지를 하나 주면서 내가 선교사를 나갈 테니 기도해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대한민국 땅에 적어도 의사들 중에 치과 의사 하면 그런 레벨이 있고 돈도 많이 벌잖아요. 내과보다는 치과가 더 많이 벌더라고. 안과보다는 치과가 더 많이 벌고 산부인과보다 치과가 더 많이 벌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의사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한테 왜 그러느냐고. 가는 나라도요, 그 A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름조차 밝힐 수 없는, 왜 그래요? 아랍 국가였어요. 복음이 전혀 이제 허용되지 않는 그런 나라.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가자마자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어요. 자기는 의사니까 이제 치과 도구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의료 선교를 시작했거든요. 모든 걸 다 도난 받았어요. 기계 다 훔쳐가 버린 거예요. 그냥 자기 훔쳐 다 팔아먹은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추방 위기까지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리고 기도해서 지금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제는 조금 안정적으로 이제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 편지를 제가 가끔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렇다. 우리는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되도록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날마다 내가 누군가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면 그런 그릇이라고 하는 그런 열정, 그것을 우리가 가질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누군가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 우리에게 물으시잖아요. 너는 누구냐? 지난주에 우리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주님, 제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알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왕같은 제사장답게 사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취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예수님처럼.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얼마나 힘들게 가셨습니까? 얼마나 내려놓고 싶으셨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셨죠. 십자가 위에 달렸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들랑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 우리가 믿을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돌아가시잖아요. 저는 예수님에게도 이런 그릇과 같은 특별한 정신과 특별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뭘 가져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떤 삶이냐? 우리 주일 성수 하나만 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결코 쉽지 않잖아요. 일주일 중에 주일 하루만이라도 쉬고 싶은 날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할 일 없어 나오신 분 아무도 없다고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일부 예배도 주일 일부 우리 교회가 이제 일부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몇 분 안 나와요. 그러나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특별한 일을 앞에 두고 시간을 쪼개어서 일부의 예배를 드리고 다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일부에 나오셨다 가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이 주일을 성시킨다고 하는 것, 내가 뭔가 특별한 열정과 목표와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이는 주일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생활 마찬가지죠. 봉사 그리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되는 대로 세상 물결 따라 살면, 대세를 따라가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대세를 따라가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요.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서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받으면 풀려나고 싶어서 이런저런 변명을 댈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구차하게 풀려나기 위해서 뭘 하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에 굴복당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천국 생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악한 세상에 빌붙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의의 병기가 되어져서 어두운 세상에 참빛이 되어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에 적당히 죄를 짓는데 빌붙어서 나의 유익을 취하면서 하루하루 생명을 연명하는 그러한 존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악한 세상과 싸워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병기로 싸워서 결국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 먼저 알아야 돼요. 나에 대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없으니 그거 못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내가 우리 가정의 가장이다, 이거 알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가장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저 아내에게 빌붙어 살지 말고, 자식들에게 빌붙어 살지 말고 가장답게 살란 말이에요. 응? 내가 누군지 알아야 그게 정체성을 대로 살 수가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붙들린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답게 살아야지 세상에 빌붙어 갖고 빌빌대면서 그 악한 세상의 죄악과 같이 놀아나면서 살면 이것처럼 비참한 인생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하고 더 높은 목적을 가지고 성취하는 순간까지 열정을 불태울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갈렙과 같은 사람 있잖아요. 내 나이 85세로 돼. 내 나이가 어때서? 저 헤브론 산지, 그 안악 자손이 독차지하고 있는 그 산지, 그 험한 산지랄지라도 내 나이 85세로 돼.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올라가서 싸워서 취하겠나이다. 이게 열정 아닙니까? 93세 된 목사님이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93세 된 목사님이 내 나이가 어때서? 설교하기에 딱 좋은 나이인데 지금도 그분은 매주 설교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청바지 입고 당신 부인 사모님과 같이 카메라 메고 세계 다니면서 사진 찍고 다녀요. 청바지 입고. 몇 살이신데? 93살. 죄송합니다. 93세 이상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만 들었네. 여러분, 나이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재능 탓하지 말고, IQ 탓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93세보다 훨씬 더 많으신 분, 나이가 많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연세가 얼마나 돼요? 알 수 없어. 우리는 그래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는 못하면 안 되겠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구냐? 예, 저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 9월 한 달만큼이라도 좀 왕처럼 사세요. 응? 제사장답게 사세요. 추석 명절 돼서 이제 가족들 만나는데 나는 직장도 없고 나는 뭐 자식들도 잘 안 되고 기죽을 필요 없어요. 여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과정일 뿐이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내 인생을 바꿔주실지, 언제 하나님 내 자녀들을 어떻게 세워주실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죽지 말고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란 말이에요. 당당하게 살란 말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뭐라고 말씀하신 거 하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게 5절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저를 따라서요. 주님, 제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한 번 더요. 주님, 제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주님, 제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내가 누구냐? 이런 가족들을 만날 때 뭐 가족들한테 선포할 필요는 없어요. 내 스스로가 나는 지금 이 가족들을 만나러 왔는데 왜 만나러 왔느냐?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 돼서 왔다. 그럼 거룩한 제사장이 와가지고 가족들이 쇠주 한 잔 마실 때 같이 불하고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응? 가족들이 고스톱 칠 때 앉아갖고 쓰리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할 수도 있겠죠. 거룩한 제사장은 좀 다를걸요? 좀 다를걸요, 그죠? 내가 누구인지, 나에 대한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을 알면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죠. 그러면 여러분, 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는 말씀하셨는데, 그럼 내가 과연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움받기 위해서는 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첫째는 뭐냐면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버려야 되느냐? 죄악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돼요. 뭘 버려야 됩니까? 죄악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맨 먼저 한 일이 뭐죠? 물을 가져다가 그들을 씻겨줬잖아요. 또 새로운 의복을 가져다 그들에게 새 옷을 입혀줬잖아요. 그 일주일 동안 뭐 했어요? 제사를 드리는데 맨 먼저 드린 제사가 뭐죠? 속죄의 제사예요. 제사장을 세울 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필수적인 겁니다. 물로 씻어야 돼요. 새로운 의복을 갖춰 입어야 돼요. 그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뭐 하자는 겁니까? 내가 제사장으로 부름받기 전에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었던 모든 죄악들을 어떻게 해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 죄악의 구체적인 요소가 뭐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 몇 가지가 나오죠? 악독, 그 다음에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거는 뭐의 요소예요? 죄악의 요소잖아요. 이거 버리라고 그러셨어요. 뭐 제가 이것에서 길게 설명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꼭 뭐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이거 우리가 필요한 거 절대 아니죠,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정 안에서도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이거 가지고 승산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그럼 너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이 말씀을 주시느냐? 아니에요. 더 탁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애쓰고 힘써야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거룩한 제사장이라면 이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 당연한 거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숨을 쉬는데 여러분이 숨을 쉬기 위해서 삽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숨을 쉽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숨 쉬죠. 그러니까 숨을 쉬면서 내가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확인해야지. 그러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랬으면 사람이 있습니까? 살아있으면 그냥 자연적으로 숨을 쉬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라면, 특별히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이라면 이것을 자연적으로 뽑아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뭐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연적인 거고 철저하게 여러분 필수적인 거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제물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러면 거룩한 제물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만약에 거룩하지 않다면 하나님 그 제사를 받으시겠어요?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잖아요. 왜? 믿음이 없는
거룩하지 않은 제사는 하나님께 받지 않으셔요. 그래서 레위기의 제사장을 세울 때 맨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속죄 제사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속죄 제사 어떻게 드린 거 하니까 이제 수송아지를 끌고 와요. 수송아지. 그래서 수송아지를 끌고 오면 그 수송아지 머리 위에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송아지 머리 위에 안수를 해요. 송아지 축복하는 안수가 아니라 무슨 안수냐면 하나님, 나의 모든 악독과 나의 모든 기만과 나의 모든 외식과 나의 모든 시기와 나의 모든 비방하는 말을 지금 여기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것을 죄의 전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도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죄를 다 수송아지에 다 머리 위에 안수에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이제는 모세가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송아지를 잡으면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피를 손가락에 묻혀서 이 제단 네 뿔에, 손가락에 묻혀서 제단 네 뿔에 그것을 바르게 되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다 쏟아서 버립니다. 그러면 송아지 잡고 피는 다 해결됐죠. 나머지 뭐가 남아요? 내장과 그리고 그 덮인 기름과 간과 꺼풀과 콩팥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름, 송아지 안에 기름, 이것을 다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불태워서 다 태워버려요. 그 나머지 내장과 이제 간, 콩팥 이거 빼고는 가죽과 고기가 있을 것이고 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해막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그 역시 불태워서 그것도 완전히 이제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송아지는 뭐만 남았어요? 채만 남았어요. 누구 때문에? 아론과 그 아들들의 죄 때문에. 그 소송아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우리가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주님이 그것을 담당하시고 그저 완전한 제가 되어져서 피와 살과 다 모든 것을 뿌림당하고 불사름당해서 다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로 예수님이 드리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잖아요.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우리 손에 죄를 묻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그러셨어요.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 가운데 이 비방하는 말, 참 이거 버려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부어 기름 받음을 받고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움 받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세례를 받고 씻김 받아야 될 부분인데 그것이 우리 입이에요. 혀의 입술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베소 4장 29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의 죄가 사하였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죠. 그럼 백성들은 아멘 할렐루야 하고 제사장들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사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역할이거든요. 그럼 제사장은 백성들이 뭘 끼치는 사람들이요? 은혜를 끼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제사장이라면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뭐가 돼야 됩니까? 은혜가 돼야 된다. 이 말의 능력이라는 거 대단하잖아요. 말에 3대 원칙이 있어요. 그 말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어떤 말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할 것인가. 그 다음에는요, 왜 그 말을 내가 해야 되지? 이거 반드시 생각하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3, 4, 1원이라고 그랬잖아요. 3번 생각하고 한번 말씀하시라고요. 내가 어떻게 말하지? 무엇을 말하지? 왜 이런 말을 하지? 그랬을 때에
그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내 말을 듣는 상대에게 은혜가 되면 그 말씀하세요. 은혜가 된다고 판단하시면 말씀하세요. 그러나 은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말씀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 금요일 날 태풍이 불어온다고 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잖아요. 금요 기도에 2019년도 후반기 첫 연합구역 예배인데 모든 구역 식구들이 다 왔으면 좋겠다고 제가 광고를 드렸잖아요. 못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못 오셨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분들은 해운대 앞바다에 태종대 앞바다에 나가서 지금 태풍 링링을 맞고 서 계시는 거야. 부산 땅에 링링을 피하게 해달라고. 제가 그 모습을 보고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부산이 지난주 금요일 날 금요 기도에 안 나오신 분들 때문에 안전하게 태풍이 지나간 거예요. 아멘 하세요. 은혜가 되잖아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죠? 오늘 방송 때문에 아침에 깜짝 놀랐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아이고 방송실 왜 저래? 뭐 여기 예배도 드리기 은혜 다 떨어지게 만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중에 끝나고 나면 분명히 방송 담당자 찾아가서 그렇게 말할 분 두 분 계셔 지금 여기에. 왜 그렇게 했느냐고 하실 분 계시다고. 그런데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불같은 역사, 내성을 발하시고 번개를 발하시는 그 은혜를 이 시간 주시려고 사인을 주신 거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말을 듣고 은혜가 되게 해야 되지, 듣고 시험 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은 다 죄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더러운 그릇에는요 좋은 음식을 담아내는 사람이 없죠. 낡아 빠진 포도주 푸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놓으면 어떻게 되죠? 푸대가 찢어져서 다 새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요.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담으려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어떻게 됩니까? 다 버려야 돼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교묘하게 속여 넘기는 거죠. 자기 유익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외식하는 거. 안과 밖이 다른 게 외식 아닙니까? 속과 밖이,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 외식인 거거든요. 그죠? 이거 버려야 되고요. 특별히 모든 비방하는 말. 우리 교회는 비방하는 말이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말의 능력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진짜 큰 대상 계시잖아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말로 은혜를 끼칠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세상의 욕심의 찌꺼기가 남아있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 다 해결하고 가십시오. 집에 가서 해결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삶에 아무런 유익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자녀들에게 말 한마디 하는 거, 명절 때 되면 장가 시집안 간 애들한테 언제 시집가냐 언제 장가냐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얼마나 본인은 애타고 힘들어하는데 그 말을 상처에 또 상처난 곳에 또 식초를 왜 붓느냐고. 다시는 내가 설 때 명절 추석 때 고향 가나 봐라. 여러분 그러니까 가서 시집 못 가고 장가 못 간 조카들 또 손주도 아들 딸들이 있으면 올해는 좋은 일 있을 거야. 하나님이 대기만성이라 그러더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된대야. 충청도 말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도 하실게요.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말로. 그래야 가정이 은혜롭게 되어지지요. 거룩한 제사장은요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을 버리는 자입니다. 두 번째, 버렸으면 어떻게 돼? 이제는 예수님께로 나가야 되지요. 그죠? 내가 모든 걸 다 버렸어요. 부처님께 나가면 되겠습니까? 내가 모든 걸 다 버렸어요. 아니 신천지 이만희 씨한테 나가면 되겠어요? 통일교 문선명 씨가 간다고 해결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어머니 교회 장길자 씨가 간다고 문자 해결되어져요?
해결 안 돼요. 거기 가면. 왜? 우리의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항상 성전 안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게 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가느냐? 문을 통해서 들어가요. 바쁘다고 담치게 하는 제사장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참 개구멍도 많이 만들어 놨네요. 지각하면 그냥 몰래 그냥 들어가서 그러다 잡히면 또 죽도록 터지죠. 교문으로 들어가야 돼. 학생은 교문으로. 그죠? 그리고 제사장은 반드시 성막의 동쪽에 난 문, 성막 전체가 네모로 직사각형 되어 있는데 동쪽에 문이 하나만 나 있어요. 동쪽은 무엇을 뜻하죠? 해가 뜨는 곳이잖아요. 해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성경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한가? 내가 양의 문이니 그랬거든요. 그리고 양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로, 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 나오는 자가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못 나가요. 주님이 초대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예정해 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그리고 때가 돼서 우리를 불러주시거든요. 내게 와라, 내게 와라.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자마다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사야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 5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와서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라 그래. 오라고 주님은 자꾸 오래요. 우리는 뒷걸음질 치는데, 우리는 견눈질 하는데 주님이 자꾸 주님께로 오래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7장 24, 25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왜? 그분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 안에 있으면 해방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스스로 깨끗하게 될 만한 능력이 있느냐?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 강의를 들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들었어요. 그 강의를 하신 분이 누구냐면 박재현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리플러스 RE 플러스 그 대표가 박재현입니다. 유튜브에 나오니까 한번 들어보라고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책 제목도 좀 적어놓고 좀 해봐요. 좀 1년 열 때 책 한 권 안 읽고 애들한테는 책 읽어라 텔레비전 보지 말고. 아이고 참. 같이 읽든지 강의를 같이 듣든지. 회사 이름이 뭐라고요? 리플러스 RE 플러스 리플러스 대표가 누구라고요? 박재현. 나 한 푼도 그 커미션 안 먹었어 그 양반한테. 근데 강의가 너무 좋더라고. 무슨 강의냐면 그분이 어렸을 때 그분 아빠와 엄마가 헤어졌어요. 헤어진 과정은 과정과 그 이유는 뭔지 모르겠는데 헤어져 따로 살았었는가 봐요. 그런 이 박지연이라는 딸이 아빠와 같이 살았어요. 근데 아빠가 얼마나 엄한지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엄마를 못 보니까 얘가 무슨 병이 들었는가 하니까 밤에 오줌 싸는 거야. 여자아이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딸아이가 오줌 싸니까 그것을 고치려고 한약을 지어다가 먹이는 거죠. 그 어린애가 한약 먹습니까? 안 먹지. 그러니까 버리고 안 먹고 또 그날 또 오줌을 또 쌌어. 아버지가 오줌 쌌다고 그 아이를 찾는 그 아이는 탁상 밑에
테이블 밑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아버지가 빼끔 쳐다보더만은 끄집어내가지고 빗자루로 두들겨 팼는데 기절할 때까지 때렸어. 맞아, 기절했대요. 아버지가 존경의 대상이었을까요? 원수 같았을까요? 왼수 같았을까요? 상처가 컸죠. 근데 그 딸이 이 여학생이 학교 다닐 때 아주 친하게 지내는 친구 집에 놀러 한번 갔대요. 가서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가정과 너무 다른 거야. 첫 번째는 엄마가, 그 친구 엄마가 간식을 만들어 왔는데 자기 볼 때 너무 맛있고 좋은데 그 친구는 엄마 이 간식이 뭐야, 이렇게 맛도 없는 걸 왜 만들어 왔느냐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다시 만들어 줄게. 그러면서 엄마가 다시 간식 다시 만들어 오더래. 너무 부럽더라는 거죠. 물론 당신의 엄마도 옛날에 자상한 엄마였는데, 그 이제 조금 있다가 자기 친구 아빠가 친구 방에 들어오더니 이렇게 둘러보더니 이 책상은 여기다 놓아야 되겠고 이렇게 방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상하게 그 자기 친구하고 이제 아빠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더니 마지막 나가면서 아빠가 그 자기 친구한테 이마에다가 뽀뽀를 해주고 나가더래. 충격 먹은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강사가 박지현 씨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때부터 왠지 모르게 내가 친구를 미워하게 되더라. 친구를 싫어하게 되더라. 그 친구의 단점과 약점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서 청소를 하는데 선생님이 청소 검사를 하러 왔는데 자기는 다른 거하고 그 친구는 복도 쪽에 청소 담당 구역에 있는데 선생님이 와가지고 그 친구를 대놓고 혼내는 거야. 이것도 청소라고 했느냐고. 그것을 보는 순간 짜릿한 기쁨이 자기가 막 솟아오르는 거야. 상대적으로 우울감이 막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야. 엔돌핀이 솟아나는 거야. 상대가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죠.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요? 죄라고 하는 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 친구는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줬던 친구야. 친한 친구야. 나한테 한 번도 욕한 적도 없고 내 거 뺏어간 적도 없고, 그런데 그 친구가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내 쾌감을 느끼고 짜릿한 어떤 그 우월감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자기가 너무 내가 참 승리의 노래를 불렀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하는 치유 회복 세미나에 자기가 동참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때려서 기절시켰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역시 그 아버지도 안고 계시더래. 예수님이 우리 아빠도 예수님의 자녀였구나. 그래서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어지고 친구, 그렇게 미워했던 친구에게 용서를 빌게 되어지고 뭐가 일어났어요?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 만나서요? 예수님 만나서 된 거예요. 똑똑한 친구였습니다.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우리 교회에 한번 불러서 특강을 한번 들으려고 그래요. 그분이 지금 이 말을 통해서 회복을 하는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거든요. 대화법 이런 거. 근데 그분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자기 기술, 자기 재능, 자기 IQ, 자기 환경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만나니까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요, 모든 걸 버려서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께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로 나가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나의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말씀하시길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악을 버려야 되고 누구한테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움을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5절 보십시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세워지고 될지니라. 우리가 완성품이 미완성품이에요. 미완성품이에요. 아직은 우리가 미완성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때로는 앞에서 하지 말라고 했던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하고 사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미완성품이거든요. 아직도 내가 공사 중이란 말이에요. 목사가 공사 중이고 목사가 미완성품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세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워주시고 될지어다 미완성인 공사 중인 나를 완전하게 하시고 공사를 마무리해 주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던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신의 발을 벗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애굽에서 백성들을 구출해내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누가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사도 바울 누가 세워주셨어요? 예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누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셔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다 1000만 번 외쳐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꽝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던 자입니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입니다. 그런 자들을 암미, 나의 백성으로 하나님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었던 자입니다. 로루하마,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들이요. 그런 우리를 루하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이 아닌 자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사랑받지 못한 자들을 사랑받는 자들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세워주실 때에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 내 스스로 될 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연약하잖아.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상하고 찢겨서 지쳐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낙심과 절망의 그림자에 짓눌려서 꿈쩍달싹하지 못하고 시험과 고통 속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주님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너는 내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아멘입니다. 아무리 홍해가 크고 넓어도 깊어도 파도가 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세워주실 겁니다. 이렇게 세워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거룩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가능한 거죠. 평발 박지성이도 히딩크가 세워주니까 세계적인 선수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형편없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 우리를 보배로운 사람으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실 것 같으면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눈을 감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주의 음성을 붙드십시오. 주님이 손을 내밀고 우리를 기다리십시오.